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네,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분파로 갈라져서 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었는데, 오늘 5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들 가운데는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네, 고린도라고 이 코린티안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무역 도시로서 굉장히 그 장사 상업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만큼 또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였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린티안이라고 하면은 음란한 뭐 이런 단어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그 음란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 그게 뭐냐면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냥 음행 정도가 아니라 이 근친상간까지 하는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또 4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이렇게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있었다는데, 아마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 이제 계모를 취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친모를 취하였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모라 하더라도 그 계모를 범하는 것은 이런 그 근친상간에 해당하며 굉장히 그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그 당시 문화에서도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음행은 결국 이 가족 관계도 파괴하고 그런 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또 그리고 오히려 자랑을 하였다. 그건 좀 상당히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뭐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뭐 이런 문제라 하더라도 뭐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 또 이렇게 오늘날에도 어떤 그 교회 안에 어떤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거 밖으로 나가면은 덕이 안 된다. 또는 은혜로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 감싸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쉬쉬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뭐 그런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감싸주는 것,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그 음행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했던 음행 자체를 자랑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그 은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준 것을 자랑했다기보다는, 예, 그런 사람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을까. 또 그것을 음행을 저지른 자도 뭐 나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오히려 교만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교회가 묵인하면서 그런 유력한 사람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여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뭐 유명한 정치인, 뭐 유력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출신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그 바르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오늘 그 2절에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또는 3절에서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내는 어떤 권징을 행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예화를 돌아가 보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유력한 정치인, 또 어떤 그 사회적으로 저명한 어떤 그런 지도계층에 있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걸 자랑하면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이런 그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통한이 여기고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심지어는 내어 쫓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의 3대 표지, 말씀과 또 세례와 성찬, 성례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 이 교회의 권징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 교회의 권징이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그 범죄한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바로 앞에 4절부터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다. 굉장히 좀 섬뜩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2절 하반부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즉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 출교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에게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간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준 거나 다름없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그랬을 때 육신은 멸하고, 즉 그가 이제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형벌을 주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되는,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이 초달을 못하는, 즉 자식들에게 채찍질을 못하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칫 어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또 은혜라는 명목으로 교회의 덕을
또 교회에 수치를 남기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쉬쉬하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 또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경제적인 그 지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그 사람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바른 권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4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빵에 그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그 효모를 누룩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누룩이 온 빵에 퍼지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온 공동체 안에 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한자어에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벌을 줌으로써 또 100명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깨우치게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넘어간다면은 또 이런 그 죄악된 모습이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누룩, 또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자. 묵은 누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유대교 전통, 또 악에 찬 누룩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의 바른 권징이 그 죄를 짓는 당사자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우리 또 각 성도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죄인들을 우리가 또 교회의 바른 권징으로 또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